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40번째 이야기, 이론론 7번째인데, 이번에서는, 이번 140번째 이야기는 왜 이론론을 얘기를 했는가를 알아보는 이원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론 7번째는 이원론이 무엇인가, 여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세계와 존재를 하나의 근원이나 하나의 질서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서로 다른 두 원리가 근본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사상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원리는 단순한 차이나 구별이 아니라 서로에게 환원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 관점에서 세계는 언제나 분리된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나뉘고 세계는 물질 영역과 정신적 초월적 영역으로 갈라져요. 이때 정신은 물질로 환원될 수 없고 물질은 역시 정신의 산물로만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인간이 경험하는 의식, 가치, 자유의 문제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축소하지 않기 위한 시도로 이 분리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철학사에서 이원론은 진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진리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플라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는 넘어왔다고 보거든요. 진리란 이데아입니다. 그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의 현실 세계는 뭐예요?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세상이 이 이데아의 세계를 봤을 때 우리는 잘못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는 지금 잘못 이해를 해서 이원론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에게서 참된 실제는 감각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감각세계는 우리의 현실세계죠. 이 현실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그림자는 망각의 세계에 빠진 모습을 망각의 세계에 빠진 모습을 동굴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빛으로 표현을 해서 인식이 전환된 태양의 세계, 즉 이데아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문장에 대한 제 해석은 이렇게 봤어요. 그림자라는 거는 뭐예요? 그림자 세계는 깨닫기 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았습니까? 깨닫기 전의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그림자의 상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노전, 상고, 보리전 상태죠. 이러한 상태는 망각의 세계에 빠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망각에 빠진 모습을 플라톤에 있어서는 어디에요? 동굴 속에 존재하는 자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굴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데아의 세계의 빛을 보면은 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깨닫게 되면은 이 얘기예요. 깨닫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으면 이 깨달음을 빛으로 인식을 한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깨달음을 그 빛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이데아 세계를 봤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깨달았다면 되니까 도노했다면 상구보리 했다면 회심했다면 회귀했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식이 깨달았다면 뭐가 이루어져요?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요. 그림자의 세계가 살던 사람이 이데아의 세계를 봤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의 몸뚱아리가 틀려지나요? 안 틀려져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인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태양의 세계, 즉 이데아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니까 이 태양의 세계,
이대로 나갔다는 거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점수를 하고 하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를 데카르트에 이르러서는 인간 존재가 생각하는 실체와 연장된 실체 그랬어요. 생각하는 실체, 정신, 연장된 실체, 육체는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로써 인간은 자연 세계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을 넘어서는 주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 주체가 인간이잖아요. 따라서 일지사상에는 상가하에 매개를 하는 매개자 형이 바로 인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 자리매김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종교적 맥락에서 이원론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요. 신과 세계,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구원과 타락은 명확히 구분되며 인간의 이들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존재자가 돼요. 이러한 구분은 도덕적 질서를 분명히 하는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세계를 선과 정열과 부정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고정시키는 경향을 낳기도 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원론의 강점은 뭐냐면 인간의 내적 경험과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보존한다는 점이 있어요. 내적 경험과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보존을 해요. 따라서 정신과 가치가 물질적 과정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선 존재, 즉 자연 현상을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이자 종교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종교적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 존재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원론은 두 영역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난제를 남겨요. 그래서 천국과 우리의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따로 관계가 돼 있었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몸뚱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옹호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은 어떻게 몸에 영향을 미쳤는지, 초월적 원리는 어떻게 현실 세계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늘 문제로 남아있다. 이원론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원론은 세계를 이해하는 강력한 틀이지만 세계를 분리된 구조로 고정함으로써 관계와 흐름의 차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철학과 사상에서는 이원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그 구분이 지닌 의미를 성찰하면서도 이원론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이를 분리를 넘어 관계와 통합의 차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지사상은 관계와 통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일지사상이에요. 자, 이원론을 관계와 통합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어떤가 봅시다. 세계를 둘로 갈라 설명하려는 고전적 이원론이 한계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게 이 주제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원론은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 초월과 내재처럼 서로 다른 두 항을 설정함으로써 세계의 구조를 명확히 하려 했지만 이건 명확히는 되죠. 구분은 되죠. 언어적으로. 그렇지만 그 결과 두 항이 어떻게 서로를 인식하고 작용하며 하나의 세계를 이룬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인간의 종교적 존재예요. 근데 종교적 존재라면 우리가 천국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있어서의
상호 대응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거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천국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천국은 아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고 우리의 현실 세계는 뭐예요? 그 원죄에 시달리는 그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철학은 점차 분리된 둘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 둘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때, 이원론의 두 항은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를 전제하고 규정하는 관계항, 서로를 전제하고 규정하는 관계항으로 이해가 돼요. 이 얘기는 뭐죠? 이게 완전히 그 이분법적으로 자르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관계 속에서만 정신으로 드러나며 주체 역시 객체와의 대면 속에서만 주체가 일어나. 뭐뭐에서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만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에서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관계는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존재의 부차적 요소가 아닌 근원적 구조가 됩니다. 이 얘기는 근원적 구조로서의 관계라는 게 맺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에요? 불교의 공사상이나 아니면 힌두교의 인드라망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근원적 구조로서의 우리한테 하나의 사상이지만 관계적 구조로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는 이미 관계 맺음 속에 성립하며 이원성은 단절이 아니라 상호 호응의 형식으로 재구성됩니다. 관계적 관점이 아닌 만약 두 항을 매개하는 중간 차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모두 일지사상에서는 넣었죠. 그리고 변증법 사유에서는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넣었어요. 이 모든 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일지사상이잖아요, 일지사상. 중간 차원에 주목을 하는데 정신과 물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는 이를 잇는 매질이나 장이 존재하며 이 매개를 통해 이원적 세계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갖습니다. 이것을 잇는 매질이나 장이 존재한대요. 이 장이 존재하는 걸 아는 자가 누구예요? 그것을 이게 매개체잖아요. 그 매개체가 되는 자가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 인간을 우리는 형이라고 합니다. 이 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 신체, 로고스, 열림과 같은 개념들은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의 장 속에 드러나게 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통합이란 두 항을 동일한 것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함께 현현할 수 있는 공통의 장을 밝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제 변증법적 사유에서는 보세요. 이원적 대립 자체가 세계 전개의 동력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이제 변증법은 정반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반합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의 단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원적 대립 자체가 세계 전개의 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두 왕은 정지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통합이 국면을 낳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의 현실의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긍정의 개념으로 가요. 근데 긍정의 개념에서 새로운 통합이 일어나죠. 이런 새로운 통합이 일어나는데 이게 또다시 인간이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부정의 요소가 생기면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긍정의 요소가 나오겠죠. 긍정의 요소에서 새로운 형태에 있어서의 진행이 또 새로움의 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변증법적 발전을 이루는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통합은 대립의 소멸이 아니라 대립을 포함한 이렇게 됐어.
대립을 포함한 더 높은 차원의 질서를 이해된다. 이원성은 극복되어야 할 오류가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전개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전개하는 방식이 뭐예요? 지금 이 말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요. 이 세상에는 바른과 바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같이 존재해야 돼요. 왜? 바르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지 않음을 극복하기 위한 바름이 있습니다. 바름이 있는데 이 바름에 있어서의 좋은 세상이 어떠한 A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근데 A에 있어서의 또 문제가 발생이 생기니까 그 A의 부정의 요소가 드러나요. A의 부정의 요소가 드러나니까 그 부정의 요소를 극복하는 새로운 긍정의 요소가 나오게 되죠. 그게 이게 반이 되겠죠. 그 반이 되니까 또 다른 이제 새로운 B라는 합이 드러나는 형태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이러한 발전이 되는데 이때 이 정반합, 정반합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현현의 관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사상에서는 이러한 통합이 이론보다 실천의 차원에서 강조가 되죠. 마음과 몸, 안과 행함의 분리는 개념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으나 삶의 실제에서는 수양과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이죠. 그래서 통합은 사유의 결론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이원적 구분은 실천 속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원이라는 게 가능하다? 노. 그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처럼 관계와 통합의 차원에서 이해된 이원론은 더 이상 세계를 둘러 쪼개는 설명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두 항이 어떻게 관계 맺으며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지를 묻는 사유의 틀이며 분리보다는 사이, 분리보다는 사이, 단절보다는 응답, 통일성보다는 공존을 중시에 놓는 철학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철학적 전환을 하래잖아요. 그러니까 일지사상이 나왔잖아요. 자, 이제 이원론이 남긴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원론은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을 둘로 나눈 사유 방식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 초울과 내재, 그리고 이성과 감각 같은 구분은 처음에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식이었으나 점차 이게 현실화되었고 이걸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차 서로 다른 두 영역을 고정된 실체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어리석게도. 그 결과 이 둘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아니라 넘어서기 어려운 단절로 이해됐다. 이러한 분리는 존재의 이해의 깊은 문제를 남겼어요. 이 존재라는 건 뭐죠? 내재적 초월성을 갖고 있는 자, 혹은 절대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계는 하나의 살아있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접촉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집합으로 파편화되었습니다. 존재하는 세계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정신은 물질 세계와 분리되어 설명되었고 인간이 세계와 어떻게 실제로 만나는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계와 떨어져 있는 이상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존재는 근본적으로 분열된 모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이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같이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인식의 차원에서도 이원론은 긴장을 낳아요. 진리는 감각 너무나 세계 바깥의 영역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은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진리는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그 영원히 모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는 결코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인식은 신뢰보다 결핍과 불안의 상태로 이해되었다.
자, 그 다음 윤리의 영역에서 이원론을 볼까요? 윤리의 영역에서 이원론은 이상과 현실을 분리시켰죠. 따라서 성과 도덕은 현실의 삶 위에 놓인 추상적 기준이 되었고, 인간의 구체적인 조건과 고통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어요. 윤리는 삶 속에서 길러지고 실천되는 힘이라기보다 외부에서 주어진 규범을 따른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건 뭐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 선택으로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규칙과 규율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것을 윤리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지. 이로 인해 도덕은 삶을 변화시키는 내적 동력이 아니라 현실과 분리된 명령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도와 덕은, 도는 나를 아는 거라고 했죠. 도는 나를 아는 것, 덕은 뭐예요?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거 이랬잖아요. 따라서 도덕이라는 거는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거. 도덕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나를 알아서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적선이라고 그래요. 적선인데 이 적선이 뭐죠? 쌓을 적자죠, 이게. 쌓을 적자에 이게 선할 선자예요. 이게 선함을 쌓는 것, 이게 도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선함이라는 게 뭐예요? 착함이 아니라 바람직한 관계를 선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도 이원론은 몸과 마음을 갈라놓았죠. 몸은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자 오류의 근원으로 마음이나 정신은 참된 자아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감정과 욕망, 신체적 경험은 억압되거나 부정되었고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조차 통합을 이루지 못한데 분열된 존재로 이해되었다. 저는 이게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정신병의 원인이 여기에 정말 이게 큰 작용을 했다고 저는 봐요. 왜? 내가 내 몸과 내 정신이 하나의 일체감을 가져야 되는데 일체감을 못 갖고 내 정신 따로 놀고 내 몸 따로 노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착하게 살고 내일은 내가 저기 아주 못된 놈으로 사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내 안에 뭐예요? 두 가지의 하나의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발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발음의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도 자기의 또 다른 인격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 지금 모르고 있나요? 그건 엄청난 모순이에요, 모순. 이는 자기 소외와 내적 갈등을 구조적으로 낳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 이원론적 사고는 차이를 위계로 변환시키는 토대를 제공했죠. 따라서 이 위계는 뭐예요? 신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을 관리받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해서 제가 제 멋대로 해도 됩니다. 이성위의 중심은 주변 위에,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 위에 놓이며, 지금 보세요. 이성은 비이성 위에, 지금 여기 봐요. 이성은 비이성 위에, 중심은 주변 위에,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 위에 놓이며, 지배와 배제의 논리가 정당화되었다. 철학적 구분은 사회적 질서에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었고, 타자의 목소리는 쉽게 주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철학적 구분은 사회적 질서의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은
지식인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의 그 혼돈과 분열을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적 맥락에서 이원론은 초월을 현실 바깥에 고정시켰다. 초월은 이 세계를 떠나 도달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초월적 세계를 뭐라고? 천국이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삶은 잠정적이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 몸을 바꾸서 지금 거기에 계속해서 그 죄를 사함을 용서받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니?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니? 여기 갑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결과 신앙은 현실을 변형시키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기 위한 위안이나 도피로 오해되기 쉬웠다. 결국 이원론이 남긴 핵심적인 문제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나눈 둘을 다시 연결하지 못했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나눈 둘이라는 게 지금 플라톤 이야기예요, 플라톤.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와 그림자의 세계로 나눴는데 이 이데아와 그림자의 세계는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 비유를 현실로 받아들인 인간들이 두 개로 아주 나눠버렸죠. 그래서 차이는 관계의 가능성이 아니라 단절의 근거가 되었고, 초월은 내재를 깊게 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떠나게 하는 방향으로 이해되었다. 이로써 인간의 삶, 인식, 윤리, 세계 이해는 서로 분리된 채 긴장 속에 놓이게 되었으며, 통합적 이해의 과정은 이원론 이후에 사유에 남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자, 이제 이원론의 문제점의 해결 방향 그랬어. 나눔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관계로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둘로 나눈 이분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나눔을 관계로 되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관계로 돌리세요. 즉 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를 통과하며 작동하도록 사유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계점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 연계를 해요? 이게 인간이 뭐예요? 이거 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무연계와 유연계를 연결시키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얘잖아요. 그래서 이원론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향은 둘로 나뉜 형들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양태의 다름이다. 예, 그래서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 초월과 내재는 서로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현실이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 방식이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때 차이는 단절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하나의 통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으로 또 하나는 드러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 교실 들어올 때 문이 앞에 하나만 있으면 앞으로 들어왔다 앞으로 나가겠죠. 근데 우리는 문을 앞문 있고 뒷문 있잖아요. 이 세상이 본래의 것은 뭐예요?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출구의 모습으로 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은 내재적 초월성을 지니고 있는 절대자가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냈어요? 자연의 현현으로 드러냈는데 그 중에 이상한 놈이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성찰과 반성도 하고, 그런 놈이 또 자연 속에서 또 새롭게 하나로 드러났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얘가 동일한 형태에 있어서의 속성을 지으려면은 원래 내재적 초월성을 지고 있는 절대자가 발음의 질서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의 현현도 발음의 질서로 많으면 그것을 줄여주는 거고, 자연스럽게 순환을 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인간 역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그리 하지 못했어요. 왜? 지멋대로 하니까. 지멋대로 하니까 발음의 질서를 지키면서 뭔가 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디에서 막히는 거지. 막히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 어디는 많아지고 어디는 적어지고 어디는 좋고 어디는 불쾌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왜? 발음의 질서에서 모든 게 거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예. 두 번째 해결 방향은 초월 개념의 재정립이에요. 초월은 세계 바깥으로 도피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세계 안에서 근원을 더 깊이 드러내는 작용, 심원에, 아주 깊은 심원에 있는 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월은 위로 올라가는 높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현실을 끝까지 관통하는 깊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월과 내재는 대립하지 않으며 초월은 오히려 내재를 성숙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절대자는 뭐라고요? 내재적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내재적 초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방향, 인식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에요. 진리를 경험 너머에 있어서의 영역에만 두는 대신 진리는 경험 속에서 점진적으로 열리고 드러난 과정으로 이해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깨달음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인식은 본질에 도달할 수 없는 결핍 상태가 아니라 이때 인간의 인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논리적 추론입니다. 논리적 추론. 이 헤아림의 바탕은 이게 결핍 상태가 돼요. 그렇지만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심화되는 살아있는 활동이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의 끝에 가면은 더 이상 나가는 논리가 없어요. 그 논리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뭐예요? 생각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멈췄다고 하고 이 멈춘 인식은 불안과 단절의 근거리 아니라 세계와의 신뢰 가능한 접촉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윤리는 외부 규범이 아니라 삶의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실천으로 제2해돼야 되고 옳음은 현실 외에 덧씌워진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 속에서 길러지고 검증됩니다. 따라서 이게 검증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발음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는 삶과 분리된 명령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내적 질서, 이게. 내적 질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적 질서가 뭐예요? 발음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해결 방향, 인간 이해의 통합입니다. 몸과 마음, 이성과 감정, 욕망과 도덕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인간적 과정 안에서 서로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성과 신체성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삶의 진실이 드러나는 중요한 경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통합적 존재로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도 하지 못하면서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웃기는 짓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이를 위계로 전환하지 않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차이는 우열이나 지배의 근거가 아니라 관계의 다양성과 상호 보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원론이 만들어낸 배제의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근원을 인식하는 관점이 요구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원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하나로 환원하는 평탄한 이론론이 아니라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단절을 허용하지 않는 관계적 이론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적 이론론으로 나가는 거 이게 일치사상이잖아요. 이는 세계를 나눠 설명하되 그 나눔이 다시 흐르고 연결되도록 만드는 사유의 전환이며 이 전환 속에서 인간의 인식과 삶, 윤리는 다시 하나의 살아있는 구조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활동이 어떻게 해요? 초월적 내재성, 이게 지속적 활동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신 이름.
왜?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원론의 문제점이 해결적으로 일치사상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가능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치사상은 이원론의 문제를 해체하면서도 흡사한 해법을 이미 그 구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론의 문제는 둘로 나누는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나눈 둘을 다시 연결하지 못한 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일치사상은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따라서 일치사상에서 이런 모든 차이를 지워버리는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하고 관계가 가능해지는 근원적 자리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근원적 자리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초월적 내재성, 내재적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의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일치사상은 처음부터 둘을 절대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며 차이를 막힘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내재적 초월성에서 절대자가 자연으로 현현이 됐고 자연으로 현현된 그 중에 인간으로도 또 현현이 되게끔 얘가 그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치사상에서의 빛은 초월적 원리이면서도 동시에 내재적 작용이죠. 그래서 빛은 세계 바깥에서 비추는 외부의 빛이 아니라 존재 안에서 스스로를 밝히는 근원적 드러남이고, 이로써 초월은 현실을 떠나는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힘으로 이해된다. 이는 초월과 내재를 분리함으로써 발생한 이원론적 종교의 이해를 근본으로 해서 전환시킨다. 자, 이거는 깨달음의 상태에서 되면은 투명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투명하게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발현된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발현은 어떻게 정견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음, 밝음은 광이, 빛이 의식과 삶 속에서 알아차림으로 드러난 상태를 뜻하죠. 그래서 밝음은 주체가 객체를 지배적으로 파악하는 인식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밝아지는 암이죠. 여기서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이 해체되며 인식은 분리된 두항이 대립이 아니라 상호 열림의 과정으로 재구성된다. 그래서 이원론이 남긴 인식론적 단절을 뛰어넘는 방향을 여기서 제시한다. 그 다음 진리요. 광과 명이 빛과 밝음의 삶의 질서로 구조화된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가 참된 이치로 드러남입니다. 이때의 진리는 외부에서 강제된 규범이 아니라 추상적 법칙도 아니고 존재의 관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적 질서입니다. 내적 질서가 이치인데 이 이치는 어디에 기인해요? 발음의 질서에 기인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윤리는 이상과 현실이 분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실천의 형식인데 이 실천은 뭐를 따르는 거예요? 발음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그 우리가 흔한 얘기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치에 맞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이원론이 만든 윤리의 외재화를 극복하는 해법이다. 그 다음은 성이에요. 이 성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본성. 이 본성은 우리의 내재적인 형태만 본성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은 이의 진리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속성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 우리는 이 성은 뭐예요? 이 성으로서의 연속성을 지니면서 우리의 본성의 의미에 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그 질서가 인간 안에서 가능해지는 근원적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은 선악 이전의 가능성으로서 인간이 근원과 단절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간이 근원과 단절되지 않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 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이와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치값이라고, 같은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로써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근원과 연결된 존재로 이해된다. 이는 이원론이 남긴 인간 소외의 문제를 치유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일체감이 됐을 때 우리는 내재적 초월성과 내가 일치감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정신이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
정신 분석학이 왜 나와요? 인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신 분석이 나온 거지. 자, 멈춘다는 것은 모든 분별과 작동이 멈추는 자리이죠. 동시에 모든 작동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수렴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는 도피적, 멈춤은 도피적 정지가 아니라 분열을 낳는 작용을 멈춤으로써 통합을 회복하는 근원적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은 사회와 삶이 분리되는 이원론적 구조를 실천 차원에서까지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은 뭐예요? 이론과 우리의 실천적인 요소가 같이 드러나게 하는 통합적인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일지사상은 이원론의 문제를 단순히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월과 내재, 하나와 여럿, 인식과 실천을 하나의 연속적 구조 안에서 재배치하죠. 이는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단절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의 형식이며 이 점에서 일지사상은 이원론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히 성찰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신에 대한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과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이원화해갖고 보지 말라는 거지. 이 세상은 천국이자 현실 세계예요. 근데 천국이 안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인간들 때문에 지금 여기가 천국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노력도 했고, 석가모니가 노력도 했고, 공자도 노력했고, 노자도 노력했고, 소크라테스도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 인간들이 자기에 있어서의 본래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래의 모습이 뭐죠? 발음의 질서를 지키는 거죠. 발음의 질서를 못 지키니까 맨 못된 짓을 하면서 거짓하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거죠.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지사상은 이원론을 부정하지 않고 관통함으로써 둘을 나누었던 사유를 다시 흐르게 만드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